아멘. 열왕기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가장 악한 타락한 시대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가장 악한 시대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를 좀 보겠습니다. 계보인데요. 먼저 솔로몬이 죽던 해인 주전 931년에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시작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부터 그의 아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것은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바하사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근데 바하사는 또 24년 다스렸는데 그의 아들 엘라는 2년이죠. 시므리가 쿠데타를 또 일으킨 거예요. 시므리는 7일 천하로 왕 엘라는 죽였는데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지를 못하고 7일 만에 자살해서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 시므리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둘로 나뉩니다. 반절은 디분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고 절반은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한 5년간 전쟁을 합니다. 사실은 오므리가 1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5년 동안은 디브니와의 전쟁 중이었으니까 제대로 나라를 다스린 건 7년 정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인데요. 북이스라엘은 210년간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개의 왕조가 있고요. 총 20명, 디브니까지 해서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중에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므리의 아합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16장 25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오므리에 대해서 굉장히 유능한 왕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전한 사람이 오므리고요. 그뿐 아니라 국방, 외교, 정치, 경제 다방면에 있어서 오므리는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은 오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성경은 딱 8구절, 그것도 핵심이 25절입니다. 악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해요. 오므리처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평가예요.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오므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통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왕이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전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은 어땠을까요? 30절에서 33절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고. 아버지 오므리보다 한술 더 뜬 거예요. 아합은.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타락은 결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 북쪽의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시돈의 우상이었던 바알의 신전들을 사마리아에 세우면서 바알의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자기 나라 우상에게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려면 내 아들을 잘 키워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잘 되려면 사위가 잘 들어와야 돼요. 사위가 잘 들어오려면 내 딸을 잘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예요.
이걸 요약하면 남의 집 식구가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어찌 보면 아합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지혜로운 결혼일 수 있어요. 힘 있는 시돈의 왕의 딸. 정략적인 결혼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결혼할 때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믿음의 가정, 영적인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말이에요. 아무리 이세벨이 예쁘고 또 그의 아버지 엣발 왕이, 시돈의 왕이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왕의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 때문에 30절, 33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악을 행해서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분노하게 했다고. 아합 때문에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분노하게 하는,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던 그러한 악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악한 시대에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 증거가 더 있는데요. 18장 14절 좀 보시죠. 19장 14절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저렇게 대답하면서 하소연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은 다 헐어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나 혼자, 엘리야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이런 여자였어요. 아합이 이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는 다 헐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숨겨두지 않으셨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을 거야 바알 믿을 거야 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셨어요. 심히 분노하셔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심히 분노하시면서 취하신 조치는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악했던 시대에는 다 심판하시고 죽이실 것 같은데,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 그렇게 심히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는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엘리야예요. 참 역설적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까워요. 좀 낭비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너무너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악한 시대, 최악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도 악을 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평생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싸우고 죽이고 우상 숭배자들과 일평생 싸우면서 부정적인 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한 긍정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탁월한 종을 그렇게 악한 시대에 보내셨을까요? 왜 이런 낭비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알에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시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셔요. 성경의 역사 중에 기적이 제일 많았던 시대가 세 번이에요. 모세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수님 시대. 성경 보세요. 어떤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없어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건 모세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후기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엘리야예요. 압도적 1위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사모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 기울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비교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도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예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왜 이렇게 악한 시대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에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타락한 기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 한국 교회처럼 타락했던 기독교가 없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가장 타락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 북녘 땅과 이 남녘 땅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한국 교회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같은 종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세상살이가 버거우면 말씀의 은혜가 공급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험한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공급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시대에 그렇게 패역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세상은 타락했지만, 왕은 엉망진창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온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래서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은 그 엘리야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어려운 영적인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뻔한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엘리야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김교신 선생님이 저에게는 엘리야였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엘리야였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엘리야의 메시지였어요. 꼭 살아있는 사람일 필요 없죠? 저는 김교신 선생님 본 적이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죽으셨기 때문에. 책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탄식하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었을 때 선생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발견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 부패하는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기독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교회가 부패했다고, 기독교가 썩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가장 탁월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보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시면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과 양식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게 17장 1절이에요. 이렇게 등장해요. 같이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전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후기 이스라엘 유대교에 신구약 중간기를 포함해서 엘리야처럼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정보는 이게 다예요.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 출신인지도 몰라요. 그냥 길르앗 땅에 살았던,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지역이에요. 두 지파 반이 거기 있었잖아요. 길르앗 출신의 디셉이라는 곳 사람이라고. 그런데 심지어 디셉이라는 도시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디셉이 도시인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계층인지 친족의 이름인지 그것도 몰라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종을 왜 아는 게 없을까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정보를 알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건 원치 않았어요.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걸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하나님만 기록되기를. 진짜 훌륭한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하나님 남겨놓고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세례요한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예수님 하나 남겨놓고 흔적도 없이 소리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흔적이 남으면 하나님이 지워지고 약화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면 우리는 낮아져야 되죠. 엘리야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랐는데 아무리 뒤져도 정보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도, 어느 지역, 어느 지파, 어떠한 삶,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인 출신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개종한 이방인인가? 알 수 없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지금 아합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있죠. 그런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너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그 이세벨이 시돈에서 끌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는 비와 폭풍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비가 내려야 농경사회에서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이 아니다. 니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빌어봐도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갑니다. 엘리야야 그릿 시냇가로 가거라. 거기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 보내가지고 너에게 먹을 것 공급할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까마귀라고요? 걔들이 지가 먹지 나한테 먹을 걸 물어다 줄까요? 이렇게 의구심이 들 것도 같은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갔더니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시냇물 마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떡하고 고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먹듯이 까마귀가 보내가지고, 이런 까마귀들이 여러분에게 날아다니기를 그죠? 왕에게 도전했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까마귀들이 날아와요. 그래서 안 죽어요. 아멘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 말씀 무시하고 좀 더 안전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좀 뭐 이렇게 굶어 죽지 않을 만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곳으로 갔다면 엘리야의 인생은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하고 고기를 주시네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호사를 누린다고 그래요. 밥하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어다 주면 먹으면 돼요. 하루에 2번씩 고기도 먹어요. 가장 잘 먹었을걸요? 비도 내리지 않는 이 기근의 시대에 호사를 누리면서 그리 시냇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8절이죠? 9절까지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저기 어디예요? 이세벨의 고향이죠.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초토화시키고 있는 왕비 이세벨이 살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시돈 사르밧으로 가면 죽으라는 얘기죠. 왜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이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아합 왕이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질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당신을 이잡듯이 찾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 나라들이 엘리야 못 봤다고 하면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까지,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시킬 만큼 지금 엘리야를 이잡듯이 찾고 다니는데 시돈으로 가라고요? 사르밧으로? 자살행위죠. 시돈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게 제일 안전한 길이라고. 폭풍에도 그 가운데는 바람이 없는 핵이 있고 눈이 있거든요. 폭풍의 눈이.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망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으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설마 시돈으로 도망갔으려고 하고 시돈은 아합과 이세벨이 뒤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시돈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가 너를 도울 거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사르밧에 갔더니 성문에 한 과부가, 과부들은 검은색 옷을 입으니까 딱 보면 과부인지 티가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과부가 먹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했죠. 청하건대 물 좀 달라고. 낯선 나그네에게 이렇게 환대하는 건 당시의 문화와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가 아무 저항 없이 물을 떠다 주려고 가고 있는데 다시 불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청하건대 당신 손에 떡 한 조각만 내기로. 한 조각이 조금이에요. 떡 한 조각만 나한테 달라고. 여행 중에 배가 고프고 허기지니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대답해요? 12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뭐 나뭇가지 많이 주울 것도 없이 딸랑 2개 주워다가 그걸로 불 피워가지고 마지막으로 나하고 아들하고 이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 한 조각 주겠단 말이에요? 안 주겠단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얘기죠. 완곡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하고 포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걸 뺏어 먹고 싶어요? 자기 혼자면 그냥 적당히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잖아요. 엄마는 포기 안 해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포기 안 해요. 이 과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아들 살려내려고. 그치요? 그런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고.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자기 한 조각 달라고. 이렇게 철없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먼저 나에게 한 조각의 떡을 주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다시 내려서 농사 지을 때까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떡 만들어 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만들어 준다고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안 줍니다. 그랬다가 떡 안 채워지면요? 그게 말이 돼요? 통에 기름이 채워지고 가루가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채워진다는 게, 이 여자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가 되도 않는 소리 한다고 지금 장난하냐고.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어느 집으로 가면 부잣집 있다고, 착한 사람 있다고, 그 집 가서 얻어먹으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당신 말이 옳다면 먼저 가루를 먼저 채워주라고. 그럼 내가 만들어서 떡 만들어 주겠다고. 이러지 않을까요? 먼저 가루와 기름통에 채워주면 내가 그걸로 당신 만들어 주겠다고. 당신 말 믿고 내가 떡 만들어서 줬는데 밀가루도 안 생기고 가루도 안 생기고 기름도 안 생기면 나와 내 자식은 뭐가 되냐고.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 아닐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기라면 한다니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근데요, 아들 건데요. 내 아들 먹여야 되는데요. 저는요, 늦게 집에 가면 저녁을 안 먹었는데 제 아내가 저녁 드셨어요 하면 그냥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미안해서. 응, 먹고 왔어. 다시 뭐 준비하는 게 미안하니까. 근데 우리 아들놈은요, 내 아내인데 지 맘대로 부려먹어요. 밤 12시 1시에 와가지고 엄마 밥 그래요. 밥이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엄마는. 내 아들의 엄마는 밥을 해요. 밤 12시에.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이놈은. 그게 엄마죠. 엄마는 자기가 힘들어도 내 자식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쁠 때가 없잖아요. 엄마잖아요. 자기 거 같으면, 아들 없으면, 딸이 없으면
그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들 마지막 먹이고 죽이고 싶은 게 어미 심정 아닐까요? 그러다가 선지자 말대로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결단이 참 귀하다. 엄마인데 이 선지자의 말을 믿은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뭐예요? 선포된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선포된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바라는 것은 미래죠. 아직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힘든 이유는 현실을 포기해야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미래를 받아들이려면 지금 현재 내 아들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예요. 믿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요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러실 때 많아요. 우리에게도 아마 이렇게 다가오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해봐야 그건 구원으로 연결도 안 돼요. 그냥 재수가 좋았다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죠. 그래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이왕 고쳐주실 거 그냥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 되지. 뭐 침 뱉어가지고 진흙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하신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경험적으로는 미래인 바라는 것을 실제 상황처럼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순종의 믿음,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현실을 포기하고 선포된 미래를 받아들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가루 채워놓고 기름병에 기름 채워놓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채워놓고 하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다 채워졌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상황 끝나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예요. 믿음은 타이밍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홍해바다 건넌 후에는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밤새도록 속옷치고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홍해바다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앞에 홍해바다 있을 때는,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는 모세 원망하고 왜 우리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홍해바다 건넌 후에야 비로소 밤새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나머지는 다 믿음이 없었어요.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위대하심을 밤새 노래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저는 공포의 뒷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뒷북 쳐요. 하나님께서 다 하고 나면 그때서 찬양해요. 속옷 들고 춤추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름병 떨어져 갈 때, 가루가 없을 때, 하나님 채워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예요. 제 주변에 목사님, 제가 성공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제가 성공만 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아, 왜 이렇게 성공들을 안 하나 몰라.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가루 채워주시면, 기름 채워주시면 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무슨 빚내다가 엘리야 먹을 거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조그만 한 조각 주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없는 걸 찾으면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루와 기름병으로는 다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아깝지만 내 자식 입으로 더 넣어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지만 마지막이지만 그 중에 일부 나누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성공한 삶이에요. 성공해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래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은 진심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크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이건이나 빌 게이츠 데려다 쓰시죠. 하나님이 뭐가 모자르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적인 하나님의 수학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에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 떼어서 기도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부자들에게만 원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가진 사람들에게만 달라고 하시고 너는 안 해도 돼. 이러면 우리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비록 내가 가진 건 작지만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사역이 헌금 구경하시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들어와서 헌금하는데 제가 의자 앉혀놓고 헌금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면 얼마나 웃기는 행동이에요?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세요. 계속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논쟁도 하셨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건 한 과부가 헌금하는 거 구경하신 거예요. 여인의 뜰에 13개의 나팔 모양 거꾸로 벽에 달아놓은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거기도 과부예요. 동전이 2개 있었어요. 2랩 타. 그런데 2개를 다 헌금함에 집어넣었어요. 그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이 흐뭇하셔가지고 제자들 불러 모으고 너희들 안 믿을 텐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 하루 종일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는 처음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있는 중에 일부 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이 미련한 과부야.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강도에 소굴된 걸 모르느냐? 네 그거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동전이 2개면 하나만 하고 하나는 라면이라도 사 먹어야지. 네 생활비로 써야지. 그걸 다 갖다 바쳐? 그렇게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과부는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가진 생활비 500원짜리 동전 2개라면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드리고 나서 이 과부 뭐 했겠어요? 또 나가서 폐지 주었겠죠.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뭐든지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계산법이 그런 식이죠.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바쳤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거, 위대한 것만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거 얼마 없지만 그 소중한 것,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죽을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비 다시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 과부가 순종했더니 여러 날 먹었지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목사한테 먼저 좋은 거 주라는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거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 갖다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봐 주었고, 마실 물 없을 때 물 갖다 주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뜨인들 교우들의 소중한 헌금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값지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 잘 섬기면 부자 된다는 뜻 아닙니다.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기근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고 있어요. 다 망하고 있어요.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때 살아나는 방법, 내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배고프고 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살아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뜨인들교회 개척하던 그 첫 해에 99년이 IMF였잖아요. 교회 개척 전에 한 장로님을 찾아뵈었어요. 기독교 실업인이에요. 그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은행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은행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기가 은행 가서 돈 빌린 적이 없어요. 은행에서 돈 빌려주겠다고 돈 들고 싸질머지고 오는 그런 회사였어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IMF가 터졌어요.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때 CBS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회장님, 노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IMF에. 그런데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라디오 하나씩 주는 선물을 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디오 좀 사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싸게 제작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 하나만 딱 주파수 맞춰서, 주파수도 돌아가지 않게 저렴하게 싸게 그런 라디오를 만들어서 노숙자들에게 그 라디오라도 들으라고, 기독교 방송 들으라고 하는 운동을 했는데 정말 어려웠지만 이건 해야겠다 싶어서 몇백 개를 사드렸어요. 연락이 왔어요. 영등포역 앞에서 노숙자들이 너무 더러워서 좀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라디오 듣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주신 라디오 들으니까 같이 좀 발 좀 씻어주지 않으려냐고.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싫었어요. 그런데 왠지 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줘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바쁜 중에, 그럴 정신도 하나도 없이 마음이 힘든 중에 영등포역 앞에 가서 노숙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평생의 말씀 듣고 평생에 돈 많이 써가면서 선교하고 구제했을 때보다 그때 발 씻어주고 라디오 사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더 컸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뜨인돌이라는 이름도 없을 때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교회 하십시오. 그런 교회 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열왕기상은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선했다 악했다 선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 일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이 시끄럽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제적 여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떡 조각 하나만 달라 하실 때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나누어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어 주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